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3절 다시 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나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적도 없어.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적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적도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적도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같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반갑습니다. 8월 둘째 주일 주일단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면서 지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시간을 통하여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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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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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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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용태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주께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역을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먼 곳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 여름 행사 주님 함께 하셔서 이번 주 있는 청년부 수련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수련회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속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유 중 있는 성도들 주님 빠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많은 영혼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위해 의를 쌓고 경건을 힘쓴다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이름을 위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 부재한 모든 노력이 헛되며 연기와 같음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힘을 다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장막을 표대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우리의 마음 제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유익 만족 앞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 잘 듣고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나라 이민족 유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교회 또한 아버지 모든 또 교회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데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올해 최고의 휴가철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또 휴가를 보내는 그런 주간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어서 2달 정도 안식년 휴가를 맞아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저희 딸의 가정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 가서 2달 정도 머물게 되었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는 지금 밤 10시가 가까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제가 목요일 오후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한 3일째 지금 지나고 있는데, 미국 갔을 때에는 시차 적응을 한참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돌아오니까 빨리 시차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내 집이거니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주제로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 성경에서는 이걸 쉼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쉰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인가, 어떻게 안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점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휴식이 주어져도, 즉 안식하도록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안식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할 때의 안식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이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에 대한 교훈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주 깊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안식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휴식, 그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성경적 안식을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와 구속적인 관계,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이러한 부분들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도 안식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안식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식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그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적
질서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의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그날 곧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등장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이 무엇냐 하면 안식은 인간이 요구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한 과정으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염두에 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안식을 하나님은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안식이 바로 완전한 안식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너무 일하다가 지쳐서 쉬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쳐서 7일째 되는 날 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 특별히 안식일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가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까지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뭘 하도록 하셨느냐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안식의 방법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꼭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까지 주신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명으로 강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계명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요, 구별되게 지키라는 말이에요. 다른 날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삼으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인정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삶을 이 안식일을 통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의 한 형태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기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생산 중심적인 삶을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노동하는 것보다 좀 가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른 엿새보다도 오히려 일곱째 되는 안식일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날을 하나님은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 삶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식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쉬는 것,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교통하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요구하시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심거나 무엇을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만나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서두르라, 그 말이죠. 부지런하게 움직이라, 그 말이죠.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슬같이 땅에 가득하게 뿌려 주시는데 이것을 해가 뜨기 전에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해가 뜨고 나면요, 햇빛에 그 만나가 다 쓰러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면 만나를 거두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양식만 거두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가득히
뿌려져 있는 것을 거두면 얼마든지 많이 거둘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양식만큼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안식일이 되기 바로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서 집에다가 하루 양은 먹고 하루 것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니까 안식일에는 아침에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꾀를 내었느냐 하면, 다른 날에도 이틀치를 잔뜩 거두어 두면 그 다음날 하루는 푹 쉬고 자고 거두지 않아도 되니까 평일날도 이틀치를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평일에 이틀치를 거둔 사람은 그 다음날 보관해가지고 먹겠다고 놔둔 것이 전부 다 벌레가 나고 먹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갖다 버리느라고 고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시는 데 있어서도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먹도록 주시는 그 만나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을 위하여서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도 안식일에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그날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성경이 요구하는 규례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필요를 또한 알맞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하여서는 다른 날과 특별한 은혜를 안식일에 주심으로 안식일에 보관하고 있던 만나가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고 그래서 잔뜩 물건을 사두었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조금씩 꺼내 먹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광야 중에서도 햇빛만 나면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만나가 안식일에는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안식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는가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멈추어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의 리듬을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하여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고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일을 저는 신약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하면 어떤 율법적인 규례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안식일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배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형식이나 규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날로 해석하고 있음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안식일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억제가 아니라 안식일은 오히려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위한 그러한 것으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적 사고로 말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막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이런 아주 무서운 날로 기억되는 것이 구약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안식일을 보면 이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너무 복된 날이에요. 너무 은혜롭고 축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서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포함된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할 내용은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셨던 이 안식을 통하여 세상의 염려와 노동에서 좀 더 우리 자신들을 잠깐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참된 안식, 이 안식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강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안식의 핵심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과정의 일부로 삼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안식일을 하나님은 특별히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기록하여 주심으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며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안식을 통한 회복, 생명, 자유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육체적으로 푹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은 영적 안식의 모습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믿음과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안식까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안식은 어쩌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참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행복을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잘 쉬고 계십니까? 진정한 쉼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 영적인 안식을 과연 사모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자 하는 안식이 단순한 휴식인가요? 아니면 영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식이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안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휴식이 아니라 믿음의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와 함께 안식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나가시고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아프리카 지역 말라이 차타와 마을에 우리 남창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우물 파기 사업을 했죠. 그 우물 파기 사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한 3분 몇 초짜리가 있는데 그 3분 몇 초짜리의 영상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한 결과 보고는 수요일 저녁 소망선교회 정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누고요. 오늘은 한 3분짜리 영상으로 결과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을 잠깐 앞쪽을 꺼주시고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시온에 들어
My name is Evans Wochi from Malawi, from FHI organization. I want to thank you, the Church of Nanchan, for you supported Chatawa Village. First of all, they were lacking good water. They were using the wells where there is no good water. Since then, there were some illnesses that affected it because of bad water they were using. And on top of that, children used to fall into the well, where the death for the children occurred in this village because of the well that uncovered and they were using. As of now, you supported with this borrow. I really thank you as the manager that you supported Chatawa Village, and the people here now are so happy because of that. I want to thank you so much, and God should bless you for the great work you did in this village of Chatawa. Thank you. 다음은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진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사랑의 교제를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김진호 성도님께서 오늘 예배 후 다음 주에는 고향에 있는 교회로 출석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파견을 가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 파견 근무로 출국하시게 되고요. 휴가나 파견 근무 마치게 되고 나면 저희 교회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예. 주보를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8월은 신앙 충전의 달입니다. 몸과 마음의 충분한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소망성교회 정기기도회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6일 토요일 낮 1시까지 본교회당에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강사로는 더남교회 김관석 목사님이십니다. 15일 금요일은 광복 8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남전도의 원래회가 3층 잠옷실에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남전도의 회원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흥흥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